여러분, 이번 주일은 이렇게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어 가는데 우리 국가 정책과 총회 요청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 전염병을 통한 우리 성도님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교회 당회가 우선 3월 8일 주일까지 모든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어 이렇게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진퇴양난의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도 찾아오기도 하고 국가적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양옆으로는 산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기해 오는, 그야말로 나의 힘으로 이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길 수도 없고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고 방법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현실과 상황 가운데 놓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과 상황이 이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에는 홍해와 같은, 지금 이런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고, 또 그로 인한 뒤로는 이 경제적인 위기와 또 양옆으로는 여러 강국들의 위협 가운데 우리가 에워싸여 현실과 상황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앞뒤 양옆이 꽉 막혀 있는 진퇴양난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에게는 하늘이 열려 있었고, 열려있는 그 하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열리고 자신을 중에 오던 저 바로의 애국 군대들이 멸절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열어놓으신 그 홍해를 마치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사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기 가운데 길을 여시고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는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현실과 상황이 이렇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 앞에 코로나19의 질병 위기가 계속 닥쳐오고 있고, 뒤로는 이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기와 지금 양옆으로 여러 강국들의 위협들 가운데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현실과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또한 여전히 하늘이 열려있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 또한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홍해가 열리고 우리를 죽이오는 저 여러 위기가 종식되어지며 우리 앞에 열려놓으신 기적의 홍해를 건너는 하나님의 역사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13절 첫째로 모세는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고 해서 그 뜻은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너희들에게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자기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자리를 잡고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분명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교사는 교사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또 정치인은 정치인으로서, 경제인은 경제인으로서, 의사는 의사로서 자기 지켜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만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곳이 영광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수치의 자리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굳게 서 있을 때에 우리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닥쳐올 때 개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에도 굳건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항상 믿음의 자리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어야 하고 더구나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북 전쟁 시 아브라함 링컨이 그 보좌관들이 각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에 링컨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군이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어려움,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간절히 요구되는 이런 절실한 현실과 상황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되 절대로 흔들지 않고 굳건의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라시라고 해서 그 뜻은 잠잠하다, 입을 다물다, 벙어리가 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까? 이 불평과 원망과 불만의 자리에서 입을 다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노라. 이렇게 애굽에서 이들을 이끌어내던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현실과 상황은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을 만한 그런 현실과 상황이 아니라 정말 진퇴양난과 절명의 위기의 현실 가운데 모두가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합해도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이들이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까? 바로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을 쏟아냅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 또한 입만 열면 이와 똑같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여당은 야당의 탓이라고, 야당은 여당을 탓하고, 정부는 국민을 탓하고, 국민은 정부를 탓하고, 고용자는 사용자를 탓하고, 사용자는 고용자를 탓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위기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은 그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이 나라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마음을 합해도 우리 현실과 상을 극복하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또 진보로 보수로 나누어지고 사상과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집단 이기주의로 서로 나누어 서로 상대를 탓하고
서로에게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은 불신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는 것은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불신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와도 이것을 인해서 누구를 탓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일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어떠한 뜻과 계획이 있을 텐데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입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불신앙에 빠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히려 이 모든 현실 가운데서 우리에게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소망의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평과 원망은 공동체 전체로 이것이 한 공동체든 한 나라든 그 전체로 하여금 이런 불신과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에 빠뜨리고 사람을 실족케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얼마든지 우리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 가운데서 길을 내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우리 눈앞에 펼치는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원망과 불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야라고 해서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집중하여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홍해 사건 같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에게는 무엇만 보이게 되고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게 됩니까? 눈앞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저 넘칠거리는 홍해만 보이고 우리 뒤를 치우기 오는 중무정한 애굽의 군대에만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 눈앞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를만 보지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이 문제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현실과 나의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우리 현실과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분께 집중하고 그분에게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가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을 때는 그 폭풍 가운데 그 험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 주님께 집중하는 눈을 풍랑이 있는 바다를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했을 때 그는 바다에 빠져 풍랑에 휘말려 흐느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이 실력입니다. 다른 것이 실력이 아니라 믿음이 실력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 앞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우리를 가로막게 하는 홍해가 열리고 우리를 죽이고던 막강한 애국 군대가 수장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력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도
내가 결코 원치 않고 생각지 못하는, 예상치 못한 이런 나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것이 내 인생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요. 나의 믿음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내가 서야 할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서 있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어떠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저들과 같이 불평과 운명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만을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진퇴양단 절대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또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수많은 위기뿐만 아니라 이 역경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번 기회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